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행복의 길이고 또 축복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이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1000대까지 이르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에게는 그 벌이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것 등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행하게 되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돈의 우상, 자식의 우상, 성공의 우상이 있고 또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요. 봉사와 섬김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했고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다른 데 있었고 우상에게 가 있었지만 몸만 하나님께 나와서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떠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 있다면은 이제 그 우상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서 그 우상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생명 없는 것, 생명 없는 사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계명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보다도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좀 즐기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입고 또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좋은 차 타고도 싶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무조건 이 땅의 것을 바라지도 말고 금욕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를 만족시켜 줄 만한, 뭔가 자기를 지켜줄 만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만지고 빌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점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들짐승이나 다른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굉장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낙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이 있었겠어요? 만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삶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삭을 받거나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삶에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한 만큼의 삭스로 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 일을 부리고 그 일한 사람의 삭스를 떼먹는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금을 가지고 모아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아주 춤을 추며 노래하며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히려 수치심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어떤 행위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행위라고 했지만은 결국 인생을 망하게 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베푸시고 누리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마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사람이 신을 만들거나 신을 믿고자 할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겠어요? 지금의 자신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더 낮게 해보려고, 더 위대한 자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고대하면서 신을 찾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상은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수치에서 벗어나려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우상을 택하여 섬겼는데 그 우상으로 하여금 결국에 수치가 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충되는 말씀이죠. 인간이 신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 때에는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소망을 가지고
만들고 섬기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는 인간의 뜻을 자기가 만든 신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협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하방을 따라서,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만군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고 대답이 없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몸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그 신을 불렀지 않습니까? 협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또 인간이 조종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함부로 우리의 뜻을 강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십시오. 안 주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저 병 안 고쳐주면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협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치를 벗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벌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그러한 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섬긴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다른 부모에게 내 아버지요 어머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정작 부모인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것입니다. 왜요? 얼마나 아빠 엄마가 못됐으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지 자식이 남의 부모한테 내 부모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는가? 아마 굉장히 그 부모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아내든 남편이든 내 아내가 나만 사랑해야지 다른 남편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똑같을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아내도 사랑하면 그 정작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마음을 두고 살아왔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을 반드시 정리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인이 사건만 보더라도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정인이 말고도 정말 정인이는 입양을 했지만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학대하고 죽이는, 또 남의 손에 맡겨서 이몽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욕을 먹어도 벌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욕을 먹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치를 당하기 전에 우상 숭배로 주님을 수치스럽게 했다면은 어떠한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라 그러셨는데 하나님도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운데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게 되면 그 본질이 왜곡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천체의 우주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무 조각, 돌 조각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언어를 가지고 표현한다 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낮추게 만드는 것이고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돈의 하나님, 권력의 하나님, 명예의 하나님, 쾌락의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 있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